안녕하십니까. 김성곤 전주현 목장의 김성곤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목자 과정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를 아는 유치원생으로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시고 매년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소설 읽듯이 읽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읽으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읽고 있으니까 읽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저도 아들로부터 자극을 받아 성경을 소설 읽듯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으시는지요?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아니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우주가 빅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오늘날 관측되는 우주의 팽창성을 토대로 해서 추정되는 우주의 기원 가설입니다. 저 가설은 하나의 추정되는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저는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다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는 모든 다음 세대가 저와 같은 은혜를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수능 당일 첫 시험지를 받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중보하시는 모습과 음성을 들려주셔서 평소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지 못했던 어느 시험을 다 풀고도 재확인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수능 언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어 청각장애학교, 정신지체학교, 시각장애를 학교를 거쳐서 현재 다시 청각장애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사는 아니지만 중1 학생에서부터 고3 학생들까지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30시간 정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배워서 과학교과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과학교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칠까 봐 제가 아는 수준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학 지식이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과학 교과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생님이 제일 어렵고 싫어하는 과목이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증명도 되지 않은 가설들을 마치 증명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교과서에 옮겨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던 중 노희성 사모님이 쓴 책과 영상을 보면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해 답을 찾았다라는 그렇게 하는 책인데 노희성 사모님이 지구과학 교사였는데 이런 그 진화론적인 사고와 책의 교과서의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다가 학교를 그만두시고 유학을 가게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지금 저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노희성 사모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캡처했기 때문에 좀 화면이 좀 흐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들은 유튜브에 있는 노희성 사모님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교육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주 초기의 원소로부터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원소가 생성되었고 이들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함을 우주 역사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단원 자체의 교육 목표가 교육평가 이렇게 기준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원에는 저런 식으로 교과서가 집필되어 있습니다. 원소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진화가 되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교사들은 평가 기준이 제시되면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 우주론이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글자가 잘 안 보여서 폭발이 일어난 직후 우주는 극도로 높은 온도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3분이 지나 온도가 약간 더 낮아지자 비로소 중수소가 안정적으로 생성되었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폭발 이후 기본 입자가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원소들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토대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몇 억 년 전에 무엇이었는가라고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138억 년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46억 년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20만 년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별에서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게 교과서인데요. 고1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서 중에서 이렇게 취합한 겁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되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 내용 자체에 저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더 가져왔습니다. 7단원에 보면 생물 다양성 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생제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 세균 집단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른 목표고 평가 기준 예시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의 원리를 습득해야만 해야만 그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가 집필되어 있습니다. 과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에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석 자료를 통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떻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기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로부터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쭉 진화되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제가 캡처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세포 하나로 시작됐고 원숭이든 다른 종류든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진화론이 맞다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 진화론이 아니면 딱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될 게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조금은 자유롭게 성경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들 눈치와 학부모님들 눈치 보느라 이것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았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남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소설에서나 나오는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능력 있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신앙의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인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했고 바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레위지파로서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키워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민족을 구해야 한다라는 비전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비전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모세는 바로의 영광의 길이냐 고난의 길이냐 애굽 왕궁의 화려한 길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냐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출세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살려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신앙이 위대한 대통령 링컨이 되게 했고 어머니 수잔나의 신앙교육이 웨슬레를 영국 부흥의 주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요게벳과 같은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요게벳이 되고 싶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같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교육자분들과 교육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요게벳이 되어 다음 세대를 모세와 같이 양육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횟수로 10년을 제자 비전과 함께 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목회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교회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것은 아이가 어머니 없이 어머니 없이 자랄 수 없다는 것과 교회를 떠난 믿음은 자랄 수 없고 우리를 떠난 양과 같이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직 제자 훈련, 수평 제자 훈련, 가정에서 교회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비전 초등 과정에서 가르칠 창조과학 교과서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학 연구는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교과서가 빨리 나오기를 목이 빠지 기다렸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에게 진행 과정을 물어보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집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 비전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창조 투어 등의 비전 트립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하루 예배드리고 학원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내는 상황에서 배우는 교과서 내용조차 창조주 하나님을 왜곡 제한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 배운 내용을 시험을 봐야 하니 반복 학습되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앙을 가진 친구들도 이런데 세상 친구들은 얼마나 진화론적 사고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교육 환경, 나아가 부인하게 만드는 교육 환경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 교과서를 집필할 때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처럼 배울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제자 비전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한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자 비전 분점들이 전국에 아니 세계 곳곳에 생길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목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동민 이동화 가정입니다. 자녀로 현빈이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반이 잘 마무리되었는데 사역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희백 이태실 가정입니다. 자녀로 예훈이 있습니다. 온 식구가 체력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관 성도님, 엄수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자녀로 원준이, 다원이 있습니다. 온 식구가 주 안에서 영육이 건강하도록, 특별히 우리 수정 집사님이 좀 많이 지금 아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새벽 저녁으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준이, 다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영적 리더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서영관 성도님이 아직까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현동, 홍순환 집사님 가정입니다. 이현이 있습니다. 가정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현이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멋진 비전너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재정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입니다. 어진이 찬진이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맡은 영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어진이 찬진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교회와 함께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장인어른 건강과 장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공동체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요괴빗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모세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그런 제자 비전과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